이스라엘의 통일 이제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인 다윗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다윗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비교적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신명기 역사나 역대기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다윗의 즉위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의 즉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비교적 자세한 기록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역대기 사가의 기록인데 이 역대기 사가는 열왕기서의 기록과 달리 어떤 그 다윗을 어떤 성전 제의 또는 성전 봉사자 또 성전과 법궤와 관련하여 레위인들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고 제도를 만든 사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준비한 그런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그 열왕기서 기록과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가 이제 이렇게 성전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왕으로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기서에서는 밧세바 사건이나 또 다윗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압살롬의 반란 그리고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어떤 권력 쟁탈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생략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다윗 왕에 대해서도 열왕기서의 기록과 역대기서의 기록이 그 사가의 관점에 의해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신명기 역사의 기록과 역대기 역사,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무엘 하의 기록과 역대기의 기록을 놓고 다윗 시대 때의 그 이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같은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16장의 다윗과 시바의 이야기라든지 또는 사무엘하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후세가 아히도벨을 따르지 않는 어떤 그 압살롬의 반란에 관한 기록은 역대기서에 없고요. 앞에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살롬의 어떤 그 패배 그리고 요압의 항의와 다윗의 귀환 그리고 세바의 반란 이런 것들도 역대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또 다윗이 기부 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준다든지 사울의 자녀들을 체포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역대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가운데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했다든지 레위 사람들의 어떤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3장의 기록이라든지 또 제사장직을 맡은 사람들에 관한 역대상 24장에 관한 기록이라든지 또 찬송 맡은 사람들, 성전 문지기와 성전 곡간 맡은 사람들 역대상 25장, 26장 그리고 모든 가문과 각 지파 우두머리에 관한 역대상 27장 그러니까 역대상 22장부터 27장에 나와 있는 기록은 열왕기서에서 즉 사무엘 하의 다윗에 관한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아도니아의 반란과 이 반란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역대기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기록상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역대상 28장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것, 또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준비하는 역대상 29장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사무엘서나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다윗에 대한 성서의 기록은 매우 놀라리 많지 자유롭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대 근동에도 왕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자유롭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다윗 왕이 햇사람 우리야를 요압에게 보내서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한다든지, 또 우리야의 부인을 취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아주 다윗의 아주 잘못된 그런 일, 그리고 또 그 잘못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논의 죽음, 그리고 또 압살롬의 반란, 그래서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까지도 자세하게 다윗의 통치 시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고대 근동의 다른 왕들의 기록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고, 그것은 아마도 성경이 이게 종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부정적이고 잘못한 것에 관해서도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 시대 때의 다윗에 관한 사료들을 보면요, 다윗에 관한 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특히 역대상 1장부터 9장, 여호수아 15장, 16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의 어떤 기온에 관한 이야기나 또는 사울과의 어떤 이 투쟁, 그리고 다윗의 통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왕위 계승에 관한 비극적인 그런 싸움,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성경의 기록들은 매우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사무엘 하나 또는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 왕정 생활, 왕가들의 생활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쉽게 재구성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역사가나 역대기 역사가, 즉 사무엘서나 역대기서나 각각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종교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 그 주인공, 즉 여기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윗 시대의 그러나 성서 외적인 어떤 기록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이 다윗 왕에 관한 그 성경 밖의 기록들은 잘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다윗은 아니지만 다윗 왕조에 대한 어떤 역사성,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는 다윗의 가문에 관한 그 기록이 있나 없나, 그것은 우리가 1993년, 94년에 단에서 발견된 아람어 비문에 보면요, 다윗 왕조를 뜻하는 다윗 그 왕조를 뜻하는 베이트 다비드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비문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단 비문이다 이렇게 부르는 그 비문에 보게 되면 다윗 왕조, 다윗 가문, 이런 베이트 다비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외에 성서 밖의 기록, 특히 아람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어떤 특정 시기에 다윗 왕조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다윗 왕조 시대 때의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아시리아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요,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 3세의 기록 속에서 보게 되면 다윗 왕 시대 때의 아시리아 왕이었던 아수르랍비 2세 때 그가 유프라테스 강까지 병력을 이끌고 진출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는 28번이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 이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요, 우리가 다윗이
그 어떤 그 유프라테스 강가까지 자기의 그 세력을 확장했다라고 하는 그 이 성경의 기록들, 이런 기록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시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 오스트라콘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키르베트 케이아파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이 되어졌고, 이 비문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이스라엘 왕국 초기 시대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초기 시대에 전쟁으로 인해서 과부나 고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또 그들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키르베트 케이아파에서 발견된 오스트라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 시대 때의 어떤 그 사료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바로 그 시대의 기록으로 추정되어지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키르베트 케이아파에서 발견된 오스트라콘이 유일하고, 이제 살만에셀 3세 때나 또는 아람 시대 때의 기록을 통해서 다윗 시대 때의 국제 정세, 그리고 다윗 왕조의 역사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 그리고 성경 밖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이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정체, 과연 다윗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이름은 아마 그 히브리어의 도드, 즉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드에서 기원되어졌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다윗과 같은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서는 쉽게 발견되는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 다윗에 관한 성경의 이 기록들, 이 족보들에 나타나 있는 그 기록들도 보면 약간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기록되어져 있고, 이 역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윗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의 8번째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다윗은 이새의 7번째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8번째냐 7번째냐 뭐 몇 번째냐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대 족보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을 7번째 배치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8번째 아들이었는데 역대기서가 후대에 기록하면서 그 8번째를 7번째로 기록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상화, 신학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족보에서 7번째 사람을 두는 예는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에서 보면 창세기 5장 18절에 보면 에녹이 7번째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대상 2장과 사무엘상 17장의 다윗에 대한 성경의 기록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 어떤 역할에 대해서 그는 유다 지파 베냐민 그 베들레헴 출신으로서의 강한 군인으로서, 그리고 용사로서, 천부장, 이렇게. 그러니까 주로 군인과 관계되어진 그런 면. 그래서 다윗 하면 용맹스러운 사람,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왕으로 이렇게 우리가 불리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분명한 것은 이 다윗에 대해서 영웅화, 신학화, 이상화하는 그런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즉위하기 전까지는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사울 왕조의
반체제 인사로서 도망자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21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다윗이 아둘람 근처에 피신해 있을 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고, 그래서 다윗과 그 군대가 십이라고 하는 곳, 갈멜, 마온의 동쪽 황무지 등을 옮겨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6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사무엘상 27장에서 사무엘 하 1장까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끌고 블레셋 사람을 짧은 기간 동안 섬긴 것으로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에 관한 보편적인 기록이고요. 이제 다윗의 즉위에 관해서 성경은 네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울 왕실의 일원으로서의 다윗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을 피해 다니던 다윗. 세 번째는 블레셋에 망명하던 다윗. 그리고 네 번째는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의 다윗. 이렇게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사울 왕실의 일원으로서의 다윗은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사울의 왕의 궁전에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울이 이 다윗을 만나게 됐는가? 성경에는 두 가지 전통이 있어요. 하나는 다윗이 사울 왕이 그 악령에 의해서 번뇌할 때 하프 연주에서 그를 치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사울을 만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의 병기를 든 자가 되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고, 또 하나 전통은요, 사울이 소고 계곡에서 다윗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그때 사울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가 이제 자연인이었던 다윗이 군대 지도자로 부상하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그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하게 되어진, 그렇게 설명하는 전승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사울을 만나 사울의 악령을 치료해 준 것, 그렇게 해서 만났다는 것. 또 하나의 전통은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그때 사울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대는요, 사울을 이제 피해 다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대중적인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은 백성의 지지를 얻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고, 이 음모를 피해서 다윗은 이곳저곳을 피해 다니고 그 다음에 국경 근처에 숨어 지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에 이제 다윗은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처음에는 400명이었다. 이것이 600명으로 늘어나게 됐고, 그 가운데 30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고요. 이때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다윗에게 모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후에 다윗 왕국의 군대 조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다윗에게 모여진 사람들은 주로 유다나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졌고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 사회에서 낮은 계층과 땅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방탕하고 그리고 경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소위 외인 부대 성격이 강한 그런 집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그 무리는 기존 사회의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그 무리들은 자신들의 지파 안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목자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남쪽 부족들은 사울에게 충성을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전에 아말렉의 이 공격으로부터 유다의 남쪽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해 준 일이, 보호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사울을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막으로 이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요. 또 그리고 그곳에서조차 그 피난처를 잘 발견하지 못해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가 결국은 블레셋의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하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블레셋의 망명자 신세로서의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랜 적이었던 블레셋의 자기의 충성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남쪽의 유다, 갈렙, 헤브론 겐족의 장로들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과 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오랜 적이었던 아말렉 사람들을 급습한 사울의 방법을 따라서 이제 그 남쪽 부족들의 지지를 받게 되어졌다. 그런데 이제 그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하고 죽은 후에 이스라엘 그 내부에는 심각한 정치적인 그런 위기, 그리고 유다와 북쪽 지파들 사이에 어떤 동맹이 와해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를 타서 다윗은 유다 영토 내에서 스스로 정치 세력을 귀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리고 다윗은 그의 가족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헤브론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이제 거주하면서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된 그 이후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울이 전사한 직후에는 헤브론 중심의 유다 지파 중심의 아주 작은 규모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때 북쪽에는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북쪽 지파를 중심으로 왕국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그 왕조와 사울의 왕조 사이의 갈등은 더 크게 달하게 됐고, 그래서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등의 왕이 됐고, 다윗은 단지 헤브론에 머물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제 있게 되어졌고요. 그런데 이제 헤브론에 머무는 동안에요, 사울 왕조를 대표하는 아브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 사이에 처절한 어떤 전쟁이 있고, 그래서 아브넬이 돕겠다 했지만 요압과 아브넬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이제 요압이 아브넬을 이제 살해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 죽고, 이스보셋 역시도 살해됨으로써 이제 사울 왕조는 완전히 와해되고, 반면에 헤브론의 다윗 왕조는 그 통치 영역을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하는 기회를 얻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다윗과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그 도움을 요청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웠던 가장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요, 다윗만이 블레셋에 대항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은 이제 그 왕국의 행정 체제를 다시 이제 정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헤브론으로부터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다윗이
다윗성, 즉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사무엘하 5장 8절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정말 공격하기 어려운 곳인데 물을 깃는 데서 찐노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서 이제 여부수족을 몰아내고 성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거고, 바로 그 물을 깃는 것을 오늘날 워렌 샤프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 찐놀, 물을 깃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이제 기온샘에서부터 흐르는 물을 성 안으로 길어 올리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물을 공급하는 그런 장소, 그거 물 깃는데 그곳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다윗성을 정복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기는 했습니다만 유다 중심적인 세력과 그 다음에 과거에 이스보셋을 따르던 세력 사이의 반목은 굉장히 쉽게 가라앉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서로 완화하기 위해서 남쪽 유다도 아니고 북쪽도 아닌 가운데에 지금 이 여부수족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다윗이 이제 나라의 수도로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도를 이제 그 신학화, 종교적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법궤를 옮겨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도를 천도한 이후에 다윗은 규모가 커진 왕국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먼저 관리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그 행정조직은 사무엘하 8장 16절 18절이나 사무엘하 20장 23절 26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이 관료 명단에서 제일 으뜸이 뭐냐면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가장 먼저, 그래서 이런 행정 조직에서 군대 장관이 제일 먼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어떤 그 정책이 무엇인가를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렛과 블렛 사람의 장관, 그렛 사람, 블렛 사람들은 아마도 왕실 경호원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행정관에 해당하는 사람들, 또 사관, 그리고 또 서기관, 이런 다양한 직책의 사람들이 이제 존재하면서 나라를 체계적으로 갖춰가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행정관리나 서기관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유다 왕국 말고까지도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다윗 시대 때의 또 하나의 중요한 관직은 부역의 책임자였던 아도니람 혹은 아도람. 그러니까 부역 책임자가 임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도시들을 건설하는 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부역으로 모집했고 그들을 관리하는 그런 직책이 필요했고, 이것은요 솔로몬 시대 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 다윗의 상담자 역할인 아히도벨과 다윗의 친구, 그리고 후세 이런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왕의 재산을 맡은 그런 관리들도 있었고, 그래서 경제 분야에 관계되어지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그런 관직들이 등장하는데, 밭과 성읍과 촌락과 산성의 곡간을 맡은 사람, 그리고 또 밭가는 농부를 거느린 사람, 포도원을 맡은 사람, 포도원, 소단, 포도주 곡간을 맡은 사람, 또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은 사람, 기름을 맡은 사람, 샤론에서 솥대를 맡은 사람, 그리고 골짜기에서 솥대를 맡은 사람, 또 약대를 맡은 사람, 양대를 맡은 사람, 이런 다양한 어떤 경제 분야의 관리들도 임명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리 명단 가운데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군사 분야가 강조된 것은 다윗의 확장 정책, 이것과 관계가 되고, 감역관이 등장하는 것은 다윗이 공공 사업을 위해서 부역을 모집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다윗이 이런 그 행정제도를 어디서 모델로 삼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 매팅거라고 하는 학자는 이집트의 영향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많은 학자들이 그의 견해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다윗 시대 때의 관료들에 관한 기록 중에서 역대상 27장의 기록에 보면 다윗도 이 전국을 12지역으로 이렇게 나누고 지역에 총독들을 임명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듯이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명단은 역사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명단은 마치 솔로몬 시대 때에 전국을 12로 나누고 통치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떤 역사성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윗 시대 때의 행정 체제를 갖추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왕국은 점점 성장하고 번영해서 국가의 여러 가지 요구를 기록하기 위한 어떤 서기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서기관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조사, 그리고 조세 징수를 위해서 행정 구역을 나누는 것, 그리고 어떤 지파와 문중의 경계를 긋는 지리적 목록이나 상세한 족보, 이런 것들을 편집하는 서기관들이 존재했었고요. 특히 이 서기관들이 그 인구 조사를 하는데, 성경에는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이나 21장 1절부터 6절 두 군데에 사무엘하와 역대상 21장 1절에서 6절 등 두 군데에 이제 다윗의 인구 조사의 기록이 등장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두 기록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역대기사가 역대상 21장 1절부터 6절이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의 그 기록을 기초로 해서 자기의 신학적 관점에 의해서 다시 기록한 것이 역대상 21장에 기록된 다윗의 인구조사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이 인구를 조사함으로써 정확한 세원 확보를 위해서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고, 두 번째는 인구조사가 어떤 군사력과, 즉 사람의 징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인구조사가 각종 국책사업, 국가 건축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했는가, 이 기록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왕이 돼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아까 그 다윗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네 시대로 나누어 보았고, 이제는 우리가 왕으로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이 한 세 가지로, 그러니까 첫째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두 번째는 그 사울 왕국의 자녀 세력들이 이제 다윗에게 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면서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서 가장 큰 적대 세력은 블레셋의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헤브론에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전쟁을 해서 블레셋들을 이제 몰아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블레셋의 5도시가 이 다윗과 이제 조약을 맺고, 그래서 그들도 다윗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요, 다윗 시대부터 우시아 시대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유다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 다윗 시대 때 확고하게 그 통치 지배를 확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블레셋을 물리친 후에 다윗은 무깃도, 다낙, 벳산 같은 가나안 도시들을 병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도 이제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신학화하기 위해서 법궤까지 옮겨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윗 시대 때에 가장 큰 또 하나의 이 적대 세력은요, 아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3번의 중요한 전쟁이 있어요. 라바단문 근처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람 사람과 싸우고, 그 다음에 왕궁 수비대가 암몬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이 하나 있고, 또 유프라테스 강 양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아람 연합군과 엘람과 바산에서 전쟁하는 기록이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이 아시리아 사람과 더불어 전쟁할 때 참여해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그래서 이제 다윗이 북쪽에 있던 아람, 그것도 이제 정복하고 수하에 넣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의 모압과 에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지배도 확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그런 주변 국가들을 이제 점령하고 세력을 확장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경제적인 그런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로나 이런 지역에 기름이나 곡식을 수출하고 대신 백향목, 구리, 보석 이런 사치품들을 수입해 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새로운 체제들이 갖추어지게 되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또 새로운 계급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계급과 새로운 계급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갈등에 의해서 나타난 그 큰 사건이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세운 새로운 어떤 제도나 그런 것들이 깊이 뿌리내리기 전에 그 전통적인 제도와 갈등을 갖게 되어지고, 또 왕실의 공직자나 새로운 관료들이 전통적인 지도자였던 장로들의 권력과 충돌을 하게도 되고, 그래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세력인 장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성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초기에 압살롬의 성공의 원인을 우리가 따지면, 첫째는 압살롬이 옛 통치 체제로 회복을 약속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왕국 이전의 군대 조직인 엘레프가 지속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군대와 사람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장로들의 역할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들이 압살롬을 지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반란을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압살롬의 반란은 그냥 아들의 반란으로 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새로운 정치 체제가 구축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계층들과 기존의 계층 사이의 갈등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반란을 경험한 후에 다윗은 이제 새로운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통적인 권력 구조에 의해서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때의 이제 후기에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어떤 이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다 군대의 지휘관을 요압 대신에 아마샤로 교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어떤 그 북쪽 지파 이런 그 다른 지파들의 어떤 반발을 이 잠재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기의 지지 기반인 유다 지파의 도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세바의 반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아마샤는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갈등을 벌이게 된다. 그래서 어떤 다윗의 장자인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다를 포함하는 국가 원로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밧세바와 솔로몬이 이제 그 대중의 지지를 받는 아도니아를 넘어서기 위해서 또 갈등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솔로몬의 즉위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대한 신학화를 하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예루살렘은 약점이 뭐냐면 여기에 여부수족 이방 사람들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다윗 왕조의 영속성 그리고 선택성을 강조하는 거죠. 즉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속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제시하게 돼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윗 왕조와 시온 예루살렘의 영원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처음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작은 왕국에서 세력을 확장하는데 그가 채택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정략 결혼입니다. 혼인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 동맹을 맺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약할 때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정략 결혼하는 것은요. 사무엘하 3장 2절로부터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히노암과 결혼하여 암논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결혼이 그렇고 또 하나는 갈멜의 아비가일과의 결혼도 그렇고 그리고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와 결혼해서 압살롬을 낳은 것도 결국은 이것도 정략 결혼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암미엘의 딸 바스와와 결혼한 것도 정략 결혼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정략 결혼이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렇게 이방과의 결혼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윗 때부터 이런 정략 결혼들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런 이방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결국은 후대에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 대해서 성경 그리고 성서 외적인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다윗 시대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는 매우 빈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 다윗성에 해당하는 그 기온샘 윗부분에 가파른 언덕 동쪽에 경사지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주전한 10세기경의 것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다윗 시온성의 어떤 옹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직 논쟁이 많다. 그리고 또 이제 무기또 제6지층 그리고 텔 카실레 제10지층 여기에 보면 불로 파괴된 층이 발견되어지는데 이것을 다윗의 시대로 추정한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크게 우리가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왕권을 얻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지는 과정이 한 번에 되어진 게 아니라 몇 개의 단계를 거치고 때로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왕권을 그리고 권력을 확장해 갔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정착되어진 그 왕권이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넘어가는데, 그때에도 지속적으로 신구 세력 간의 갈등이 존재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즉위에는 아도니아와의 어떤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